않겠습니다. 네, 참 반갑습니다. 한 주 이렇게 예배당에 안 나왔다고 굉장히 허전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가정에서 저와 아이들이 코로나 확진에 돼서 일주일 동안 격리하는 중에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로. 그래서 이제 제 목 상태도 너무 좋지 않았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둘러앉아서 또 1시간씩 예배 드리면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지루할 것 같아서 정말 딱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30분만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애들이 3남매가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애들이 되게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30분만 예배가 짧으니까 좋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너무 이상해요. 그냥 하시던 대로 하세요. 좀 설교가 길어도 너무 짧게 하니까 아이들도 뭔가 그 설교의 양에서 오는, 물리적인 양에서 오는 그 체험이 부족함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갈급해하는 심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기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이 무슨 기간인지 아시죠? 무슨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코로나 기간이 아니라 사순절 기간이에요. 예, 지금 우리는 코로나에, 정말 이 시대 코로나 시대이지만 특별히 우리는 기독교 절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 이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자, 사순절에 대해서는 뭐 워낙에 많이들 들어봤으니까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무엇인지, 이 절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목사님이 잘 이야기해 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자, 사순절은 사순, 그러니까 열흘을 4번, 사순 10번을 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 며칠이에요? 10번이 4번이니까 40일이죠. 그러니까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40일 전부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순절을 지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어떤 마음과 태도로? 자세로? 그냥 내가 놀고 싶은 대로 흥청망청 놀고 여전히 내가 즐기던 쾌락에 빠져있고 오락하고 그냥 내가 원하던 대로 그냥 마음껏 먹고 이렇게 하는 절기라고 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이것이 경건에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잠시 절제할 수도 있고 아예 끊어버리라는 거, 그러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죠? 담배 피시던 분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담배를 40일 동안 안 피울 수가 있겠어요? 피우세요. 피우시되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두 대 정도는 좀 절제하는, 그래서 그 한두 대 피는 5분 10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예요. 그리고 완전히 끊어버리면 더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하고 게임하고 유튜브 보는 거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어요? 안 볼 수 없잖아요. 그 긴 시간. 우리는 다 액정 중독에 되어 있어요. 액정을 안 보면 뭔가 불안해요. 그죠? 액정에서 뭔가 영상이 현란하게 움직이고 뭔가 내 손가락으로 움직여가지고 막 게임을 하고 깨부셔야 직성에 풀리는 이 현대인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순절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절제하고 내 경건의 훈련을 힘쓰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격리되고 있는 동안 아빠하고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하루에 막 열심히 놀았지만 빠뜨리지 않고 했던 게 있어요. 뭐 했어요? 성경 쓰기를 했죠. 계속해서 일주일간 격리되는 동안 우리가 열심히 놀고 잘 쉬고 즐기되 우리가 그 30분만큼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절기를 이렇게 좀 지혜롭게 슬기롭게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할 때 제 목소리만 들리지 않고 다른 목소리도 좀 들렸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좀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여자 목소리가 깜빡이도 없이 훅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죠? 자, 우리 교회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반주하는 학생이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어요. 오늘부터 특별한 일이 없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반주를 같이 해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귀한 예배가 더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정말 우리 이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춰서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일 겁니다. 저도 그동안 너무나도 바빴어요. 카페 일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또 아내가 갑자기 청에 손을 대는 바람에 청사역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물론 우리 교회가 자립하고 독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요. 옆에 좌우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조금씩 마음의 여유도 잃어버렸고 마음이 분주해서 빨리 이 사업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돼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는, 저에게도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부담감이 제 안에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이 일주일 동안 격리되면서 쉬는 동안 저의 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멈추어 보니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마음 분주하게 여유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는지, 잠시 멈춘 그 일주일의 시간 동안, 그 시간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에요. 멈춘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이 정말 헛된 의미 없는 허송세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 일주일 동안 저에게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우리 아이들과 좋은 추억도 쌓았고 저를 돌아보아서 이제는 이렇게 분주하고 바쁠수록 내 목표가 뚜렷하고 내가 자립을 해야겠다,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야겠다, 성장시켜야겠다라고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음에도 내 마음의 여유를 잃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바로 서야겠다. 내 주변을 더 둘러보고 소소한 일상에 더 감사해야겠다.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더 챙겨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주일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물론 금전적인 손해도 있고 일을 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손해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기쁨과 평화가 저와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더 큰 걸로 채워주시고, 내 욕심을 부려서 뭔가 내가 그것을 취한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욕심으로 인한 것이라면 다 거둬가 버리십니다. 왜? 나에게 그게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가져가신다고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걷어가시는 것도 은혜예요. 왜?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 갖고 있으면 더 망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걷어가시는 거죠. 우리는 이런 깊은 신앙의 깨달음을 잠시 멈추어서 보면 이런 소중한 것들이 비로소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너무 분주하게 살거나 조급하게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주변의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잠시 무언가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잠시 여유를 가지고 멈추시는 법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또한 주님의 말씀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올바른 신앙으로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우리가 성경 볼 수 있을까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럴 수 없죠. 우리가 비로소 내 마음에 짐을 내려놓고 여유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상황만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지만 내 상황에만 머무는, 내 고통과 고난에만 머무는 기도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정말 얼마나 깊은 기도이고 그 기도를 할 때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라는 것이 지혜롭게 다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잠시 잠깐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익을 내려놓으시고 너무 이 땅의 성공에만 목매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경건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의 바쁜 일상과 분주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가족들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는 이제 사순절이기 때문에 자, 목사님이 그동안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죠?
또 바울 이야기, 사도행전 가지고 설교를 했었죠, 그죠? 근데 이제 지난주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부터 해서 목사님이 어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복음서. 지금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지난주 설교는 여러분이 듣지 못했지만, 그 짧은 핵심의 설교는 여러분이 듣지 못했지만, 사도행전처럼 시리즈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 설교를 듣지 않았어도 오늘 설교를 이해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는 따로 언급하지 않겠고요. 다만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자신을 더 진실하게 돌아보시고 주님의 책망 섞인 말씀조차 여러분 곱게 아니 곱게 듣지 마시고 우리 생명을 살리는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목사님이 서두에 이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제목 뭐라고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고 너희 스스로 거부하였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은혜를 거부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는 인생은 아니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지하게 우리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분을 좀 찌르고 아프게 하는 말씀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싫어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축복의 말씀만 있고 나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구원이고 은혜이고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지만 그 과정 속에는 나의 잘못된 것들을 깨트리고 빼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도려내는 수술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프다고 설교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31절에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기를 떠나라고 부탁인지 협박인지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왜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를 들어서 얘기하죠.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면서 알려주고 떠나라고 한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위해 준 것 같아요? 위해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위해 준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가 이렇게 위해 줄 만큼 좋은 관계였어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협박인지 부탁인지 선의인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위선적이고 하나님을 지멋대로 믿는 그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책망하셨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지적하셨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자기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아주 그냥 자부심이 넘쳤어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613가지인가 613가지인가 되는 이 탈무드의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을 다 지키는 우리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고 자부했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잘못 믿고 있다고 지적하고 책망하는 예수님을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당연히 관계가 싫어해서 아주 예수님이 못마땅하고 껄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지역을 떠나라고 말한 것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지만 그 중에는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랐던 바리새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아무리 타락한 집단이라도 그곳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썩고 무능하고 타락하고 개차반 같은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보세요. 북한은 완전 폐쇄적이라고 하지만 그 지하교회에도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디든 고통이 심한 가운데 핍박이 심한 곳이든 스스로 고여서 썩은 곳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피하라고 조언을 해준 건지 부탁을 한 건지, 아니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깨우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이 싫어서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한다는 명분으로 협박해서 쫓아내리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기를 좀 떠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곳을 떠나십시오. 이러니까 예수님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여기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는 아주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의 말씀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해석이 지금 들어갈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헤롯 왕에게 존칭을 쓰지 않고 너희 왕에게 가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지칭할 때는 함부로 그를 낮추거나 깔보지 않았는데 유독 이 헤롯 왕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우. 넌 저 여우에게, 그러니까 그 왕이 얼마나 여시 같은지, 얼마나 정치적으로 교묘하고 유대인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했던지 아주 이 정치적 잔머리와 사람들 부려먹고 이간질시키고 자기의 정치적 입속을 차리는 데는 아주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 오죽하면 예수님도 저 여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한 아주 기가 막히게 정치적인 이 헤롯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병을 고치다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헤롯이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너희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것을 알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그런 위협이 있지만 여전히 내 할 일을 할 것이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진다는 것은 너희가 나를 죽이더라도 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죠. 완전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이 짧은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내가 뻔히 다 알고 있다. 그리고 결국엔 너희가 나를 죽일 거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의 그 협박과 죽음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사람을 고쳐줄 거다.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고 제3일에는 부활해서 완전해질 거다. 이 짧은 성경 말씀 안에 이 모든 뜻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그죠? 지혜로우신 분이신지, 그리고 앞을 다 미래를 아시고 본인의 구원 사역을 이루려는 의지가 얼마나 확고하셨는지를 이 한 절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 세상의 군왕과 그 군중들에게 선동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힘이 없어서 그러셨어요? 아니시죠? 예수님은 당장에 천군과 천사를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옆에 있는 그 강도도 조롱했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가 봐라. 왜 여기 이렇게 달려있냐? 저 사람들 다 쓸어버리면 되잖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런 힘이 없어서 천군 천사를 못 불러서 하나님께 부탁해서 그곳에 모여있는 그 모든 패역한 사람들을 쓸어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힘없이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죠. 왜 그러셨어요? 네? 그렇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대신 지시고 담당하시고 우리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강압과 힘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확실하게 자신의 통제 아래 두셨습니다. 그죠?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의 섭리대로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왜?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는 위협과 바리새인들의 협박과 심지어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모든 것까지 이 모든 상황은 누구의 계획하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 그 모든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사탄의 억압에 굴복하셨거나 인간의 관계에 속아서 힘이 없어서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깝고 아쉬운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해치려는, 죽이려는 시도에도 위축되거나 좀 두려워하거나 그러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지 않으셨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너희들이 나를 해치려고 하지만 나는 내 일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선포하셨지만 정작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셨지만 완악했던 인간들은 그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오늘 성경 말씀에 보세요. 34절의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들을 돌로 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가장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막 600가지가 넘는 전통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다 지키면서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죠. 이것을 보았을 때 백성들의 이 고통, 이때 당시에 로마의 감점이 됐잖아요. 우리 일제강점기처럼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이 헤롯이라고 하는 아주 여우 같은 정치꾼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고통당했잖아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너무 좋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런데 백성들의 이런 고통은 로마의 강압적인 통치 때문도 헤롯 왕의 이 정치적인 억압도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토대로 보면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하나님을 거부했던 데서 오는 그 이유가 더 우선적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 탓하지 마세요. 아무리 로마에 강점이 되어 있고 헤롯 왕이 핍박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어디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곳이 곧 어디예요?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사는 건 뭐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그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2번이나 불러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보호함같이 내가 품고 보호하였으나 내가 그것을 너희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너희가 그때마다 원하지 않고 나를 거부하였다. 여기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내 상황 탓, 내 배경 탓,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 배웠을까?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이런 상황 탓만 하고 있다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여러분 어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한 여러분들의 그 거부하는 그 나쁜 마음들이, 그런 불신앙의 마음이 여러분을 고통과 고난 가운데로 내모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고통과 고난이 없을까요? 그것도 있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할 때도 고통과 고난이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때도 뭐가 있어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욕심으로 잘못되고 어그러진 믿음으로 인한 그 고통은 앞서 말한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오는 고통과는 그 종류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는 스스로 내가 망가져서 폐역해서 심판받는 고통이지만, 다른 고통은 무슨 고통이냐?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있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고통을 당하시길 원하십니까? 이왕에 우리의 인생은 고통이에요.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누구든 다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셔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왕에 당할 고통이면 내가 심판받고 내가 멸망당하는 고통을 당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의 고통을 당해야 될까요? 두 번째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고통당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 고통의 근본이 어디에서 기인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내가 원하지 않은 데서 오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과 날개 아래 거하기를 거부하는 나의 완악함과 폐역하면서 오는 고통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순종해서 오는 고통인지, 이거 분명하게 구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달콤한 이익과
잠시의 유익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하고 저와 여러분도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나를 핍박하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핑계하지 마시고 합리화하지 마시고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지를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제일 핑계대기 좋은 게 뭐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좀 멀리하고 귀찮은 일 하기 싫을 때 제일 쉽게 핑계대는 게 뭐예요? 코로나죠. 그죠? 코로나 핑계로 나의 잘못된 신앙과 게으름을 핑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자신의 배경을 핑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핑계대고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만 아니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인생 대신 살아줍니까?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문제는 밖에 있지 않고 우리를 둘러싼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정말 문제가 내 배경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둘러싼 상황이 아니라면, 이 코로나가 아니라면 정말 뭐가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목사님이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기에 서지 못한 내가 진짜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상황이 아무리 거지 같고 그것이 나를 거지 같아도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지 못해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진실로 나를 망가뜨리고 내 영혼을 종먹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만 외부에서 문제를 찾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은 평생 풀지 못하는 숙제만 힘겹게 풀다가 찌질하게 끝내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물론 그 사람이 나에게 큰 피해를 입히고 나를 짜증나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외부에서 그 문제를 찾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며 믿는다면 어떤 줄 아세요? 정말 칼 들고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에 있는 절대적인 평안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 평안이 있느냐고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있으세요? 없으면 믿음 달라고부터 다시 기도하세요. 처음부터.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 같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믿고 싶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화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거지 같고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평안을 주십시오. 그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자리에, 주인된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간단한 것 같지만 물론 간단해요. 원리는 간단하고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진리에 이르기까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나는 진정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뭔가 손해를 보거나 불편해지면 얼마든지 버리고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 편리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지 이 사순절 기간에 진실된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3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너희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모아서 보호하려고 하였으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려고 하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의 보호 아래서 주님의 뜻을 순종할 때 매번 좋다고 했어요? 아니죠.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통이 찾아올 것 같아요? 그동안 지 멋대로 살았는데 내 멋대로 하지 못하는 고통이 찾아오겠죠.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던 걸 하지 못할 거예요. 그죠? 정말 내가 심각하게 나쁜 죄악들 있잖아요.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든지 간음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십계명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적절한 예가 떠오르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부지 중에 할 수는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발버둥치는, 괴로워하는,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 그렇게 내 멋대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즐기던, 쾌락적인 것 즐기던 것들 못해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고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내 인생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손해볼 것 같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면서 스스로 주님의 보호하심을 거절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말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